전화를 해서 좀 따져야겠소. 이 지역의 목사들이 왜 이 모양이요? 이틀 동안 먹을 것도 하나 안 주다니 이틀째였구나. 아시다시피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의 육신이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전화기 쪽으로 가서 노 회장에게 막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뭔가가 나를 막았다. 성령의 감동이 영감예감 직감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내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난 알 수 없어. 노 회장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이 목사님 같이 처신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형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실패에 나는 기여하고 싶지 않아.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들이 부당한 처신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치 않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랑으로 행해야겠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케네스 핵인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의 기름 부음이 아니 이것들이 아예 나팔창을 실행해 놓으면은 뭐 바꿔치기 하고 꺼버리기는 아예 일상입니다. 내가 분명히 실행하지 않았나? 근데 왜 자꾸 꺼버리는 거야? 내가 동그리창을 띄웠나? 마침내 저녁 예배의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화기 있는 쪽으로 가서 노 회장에게 막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뭔가가 나를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시켰던 것이다. 내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난 할 수 없어. 노 회장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이 목사님 같이 처신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형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실패에 나는 기여하고 싶지 않아.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들이 부당한 처신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치 않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랑으로 행해야겠어.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제3일에 예배 시작 전에 사택에 들어왔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 우리가 시장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교회에 갔고 후에 그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음식 대접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먹은 것을 사도록 헌금 나온 것을 주거나 사례도 주지 않았다. 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의 육체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상식을, 이론을, 이념을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돈도 없으니, 사 먹을 수도 없으니. 그때는 공황시대 지나고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내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면 몸속에서 아우성을 지르는 법. 내가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노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을 이 지옥에서 목회하게 하느냐고 따져야겠소. 똑같죠? 나 같은 자와 생각은. 그러나 그까지 이 사람은 원수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케네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도 정해진 시간까지만 견뎠습니다. 그 이후에는 견디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나도 똑같이 견디지 못할 때 도망쳤습니다. 믿음은 개체가 저마다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만일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육신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문제에 빠지게 된다. 내가 그에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지만 또다시 내 속에서 뭔가가 나를 못하게 막았다. 성령의 음성이었겠지요. 거듭난 재창조된 케네스의 영에게 성령이 전달했고 그 속사람이 케네스에게 감동으로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밤 예배가 끝나면 차를 타고 바로 떠날 생각을 했었어. 우리와 똑같지요? 하지만 그것도 나는 안 하겠어. 우선 첫째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혜기 목사님은 어디 계셔요? 라고 물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왜 떠났는지 궁금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에게 일이 불리해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다시금 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그런 짓 못해. 이 목사님 부부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목회에 절대
성공 못할 거야. 난 그들의 실패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 주일까지 쭉 참고 지나겠어. 이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하든 상관 않고 바른 길을 가겠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든 절대 성공 못할 것이다. 요컨대 이 부부는 우선 첫째로 목회에 나서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이다. 그저 사건 노릇하기 위해 성경을 팔았을 뿐.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실패에 기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내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결코 지고는 못 살던 케네스 에긴의 본성, 그것이 영적으로도 손해볼 짓은 안 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조만간에 이 목사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숱하게 말했지요. 악을 뿌리면 악으로 거두고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전도자주 외쳤지요. 이 애기 목상도 부인 앞에서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을 거두는 데 일조하고 싶지 않다. 그가 그것을 거두도록 자기가 결정해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입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은 부당한 대우 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사랑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친절하다. 마침내 그 교회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를 방문하여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챈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교회 집사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음으로써 담임 목사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았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에게 손해가 될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목사 부부는 케네스 에긴의 가족은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참으로 진국이지요. 남편이 하는 대로 그 부인은 단 한마디도 여자의 믿음은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마침내 내 아내와 나에게 말했다.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그는 우리를 그의 집 뒷뜰로 모셨는데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가득 찬 대형 냉장고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일주일 굶질 않았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잡수십시오. 라고 하였다. 우리는 음식을 집에 가져와서 스스로 요리해 먹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밥 한 끼 주지 않았고 먹을 것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마다 헌금을 거두었지만 그중 한 푼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하나를 싸먹을 수 없었다. 마침내 집회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은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사례를 주었는데 일주일 집회한 대가로 43불 정도를 우리에게 주었다. 43불이 얼마지요? 불이 얼마입니까? 나는 아는 거는 1달러밖에 모르는데 43달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지만 나는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내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사랑으로 행해야만 하였다. 나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우리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알았기에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갔다. 아마 그 43불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목사님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얼마 후에 그 노회장께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셨나요? 물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동안 영으로 뭔가 느낀 게 없었나요? 나는 내 영으로 뭔가를 느낄 필요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간 내내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위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서 사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부부가 목회한 마지막 교회였다. 노회장은 그들을 노예에서 제명시켰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은 목회 현장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성경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 빨고 하나님의 권력을 주장하고 이권을 챙겨도 그들은 구원과 바꿔버린 것은 그들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형통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요. 이분도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핵인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평생의 날을 온갖 학대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얽혀버린 운명들을 안고 죽기까지 실험하며 살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은 몇 주 동안에 시험을 받고 떠났지만 또 다른 시험도 오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처음부터 기름 부음이 강력하니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열매가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자는 물론 열매는 있겠지요. 언젠가는. 지금은 열매는커녕 본인조차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아가페의 사랑의 대상이 나도 해당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매여서 얼마나 혹독하게 쥐어짜고 내어모는지 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시험을 받는 자만에게 죽기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도망쳤습니다. 끝없이. 혜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래 견디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이 뺏길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그리스도의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만연히, 아가페 사랑도 무한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왜?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고백했듯이.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악한 자들에게 내몰릴 적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잃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형통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교회에서 저희를 집회를 열게 되었다. 아버지, 오늘따라 혈액순환이 너무 안됩니다. 주여. 물론 진통제를 못 먹어서 그렇겠죠. 안되겠습니다. 미리 먹어야겠습니다. 주여. 저녁에 안 먹었더니 저녁에도 버티는 게 아니라 진통제를 조금 늘려 먹었으면 됐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주여. 한 번은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다. 그때는 나 혼자 가게 되었어. 기뻤다. 그 당시 우리 아들이 어렸고 아내가 나와 함께 여행할 수가 없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멋진 목사관에서 살았고 그의 교회는 그 지역에서 고급 벽돌로 지어진 교회들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에는 순복음교회 중에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목조 교회 당들이 많았고 벽돌 교회당도
드물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 중에 하나였고 그의 목사관 역시도 그러했다. 이 교회에서 집회하는 동안 나는 또 한 번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목사님은 그의 목사관 뒤쪽에 내가 묵을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바로 그의 닭장이었다. 이자도 네피림이죠. 도적이었고 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를 팔아 장사하기 위해 인간의 기본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여겨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깨끗이 청소도 해놓지 않았다. 사방이 닭똥이 널려 있었다. 그런 곳에다 침대 하나 갖다 두고 나를 그곳에 묵게 하였다. 아무리 그 시대에 인간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아버지요. 미국인들은 조선인보다도 덜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에 대해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되는가? 물론 나도 당신과 똑같이 육신을 가졌다. 내 육신이 발끈하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냥 가버려야지. 아버지요. 하지만 그때 내가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양떼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들은 왜 내가 떠났을까 이상히 생각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당한 대우받을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목사님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참고 견디어 한 주간을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이 더 길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이번 주간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주일만 견디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집회 첫 시간에 이번에는 주일 밤까지만 설교하겠다고 내가 발표하였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담임 목사님에게 덕이 되도록 처신하였고 주일 밤에 떠났다. 그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그 목사는 39세에 목암으로 죽었다. 그게 그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였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아성에
아름답고 행복한 주거를 가지고 성공을 누리고 있으면 땅에서 영혼을 구할 수 있을 줄로 인간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들이 뭘 하는지도 지 존재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전혀 선한 양심이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풀리면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 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빛은 빛이라 어둠은 어둠이라. 죽을 자는 죽는다고 그들의 죽음의 행위를 죽음을 만든다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애기는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치하기 위해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숨겨주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나는 숨기지 않습니다. 다 말합니다. 죽을 거라고. 그러면 혜긴이 그걸 드러냈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혜긴은 귀신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망하겠지요. 빨리 망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노노. 빨리 망해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너무 악이 굳게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혜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기름 부음 안에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실험을 당하는 시간이 그 상황에는 일주일밖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태 속에 모든 악을 새끼를 기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입니다. 잠도 못 잡니다. 1시간 이상 깊이 자본 적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양심이 잘 발달돼서 오직 양심의 선한 비단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였고, 케니스 혜긴이 말하는 사랑, 그것으로 그들을 지키는 게 전부였고 돌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새끼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